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날 아주 좌절하고 또 낙심한 사람 하나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깊은 데로 가는 제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깊은 데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으로 치면 가장 얕은 곳은 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깊은 곳은 정신적인 부분인 혼이다. 이 혼 속에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 영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것, 그 육신적인 차원, 또 사고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는 그런 혼적인 차원,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닿게 되지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얕은 곳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고기를 우리가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만 되는데 깊은 곳으로 가려면 순종이 기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의 순종이 참으로 돋보이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부지런한 쪽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한 새벽 1시까지 그 정도 하다가 오늘은 어쨌든 고기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중단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지 않고 밤이 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있고 정성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실을 갖다가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 한 1시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밤이 새도록 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주관 있을 수 있어요. 줏대가 없다고 하면 성실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실한 그만큼 나름대로는 자기 주관이 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면 고집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실하면서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이게 베드로의 좋은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의 굳어진 고정관념, 나의 방식, 나의 스타일, 이거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그 부드러움, 그것이 강직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 베드로에게 또한 동시에 있었다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그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실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훈수를 두면, 간섭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 상한다 이거, 자존심 상한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무능력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고생했는데 뭐 없으면 무능력한 거지. 밤이 맞도록 성실하게 그물질 했어요? 근데 고기 있냐고? 없어. 무능력한 거지. 그런 문맥이에요. 이런 형편에 뭐 깊은 데 가라 얕은 데 가라 운운하면 그 성실한 사람은 안 그래도 피곤한데 화가 나거나 자존심 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타임이죠 지금. 무능력한 사람 됐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어부였고 예수님 목수고 고로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부가 목수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죠. 불성실하면서 고집은 또 세. 이러면 안 좋은데. 제자 되기 힘들어요. 반대로 베드로는 성실하면서 근데 또 겸손해요. 오늘날 이 약삭빠르고 타산적이고 자기 권리 앞세우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편법 없이 원칙적으로 살려가는 성실한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성실하더라도 동시에 겸손한 사람 만나는 거 참 어려운 세상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건지지 않았을까요? 또 베드로는요 좋은 게 또 있어요. 이거다 이거 바로 이거네 이러면요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곧 그의 헌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마침내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가? 내가 무능력하게 됐을 때 오늘 2절에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게 뭐예요? 무능력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빈 배고 빈 그물인데요. 허탈과 능력 없음. 분명히 베드로를 지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는 훈수 두고 황당하고 기막히다. 그렇게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날 샜는데 뭘 또 다시 나가라고. 날 샜다고 이미.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간섭으로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하게 받았어요. 뭐 밤새도록 얻은 거 없지만 그래도 말씀하니까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복받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보면서 우리는 깊은 데로 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주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모세가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게 모세가 쓴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는 언제입니까? 뜻하던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전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피곤한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보지.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나갔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가 깊은 데로 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건 내가 실패했지 예수님이 실패했나?
내가 실패했지 예수님이 실패한 거 아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질한 건 베드로지요. 예수님이 그물질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실렸으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새로 다시 해볼 만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려면 자존심 좀 버려야 돼요. 자존심.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자존심 있어야지 자존심 없으면 어떡해? 자존심하고 자부심하고 헷갈리는 거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지. 이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근데 쓸데없는 자존심. 자존심은 주로 부정적으로 역할할 때가 많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보시오. 이건 내가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아는데요. 여기가 내가 아는 데라고. 뭘 한다고 훈수를 두고 그래.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다시 해보라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했는데 다시 나갔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는 제자는요,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내게 도전이 된다면 말씀이 뭐고 목사님의 말씀으로만 오나요? 어떨 때는 어린아이들이 툭 던지는 말도 우리 가슴에 팍 꽂히잖아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다시 순종하고,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데로 가는 그런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깊은 데로 가지 못해요. 다 해봤지만 그건 나 혼자 한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깊은 데로 가는 거죠. 두 번째로 깊은 데로 가는 제자가 된다는 건요, 주님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배를 저어서 그물 던졌는데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갔더니 풍요가 찾아왔어요. 놀랍고 신비한 거죠. 예수님 안에는 풍요가 있어요. 분명해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다. 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요, 고기를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옛날에 배 타고 그 교인들하고 저기 고기 잡으러 갔는데 큰 배를 탔는데 가니까 그 선장이 한참 배 몰고 가다가 배 한가운데다가 딱 세워놓고 여기서 하시라고. 그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밑에 고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럼 배 밑에 고기 그룹들이 다 보이니까 딱 가가지고 여기서 하시라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얼마든지 돈을 다 끌어다가 갖다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필요하면 왜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활동, 평생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는 건강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해야 교회 나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데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면 건강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요가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 깊은 데로 갔더니 대번에 그냥 2배가 가득 찼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그물이 찢어지나고요? 왜 못해? 예수님 창조주인데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여러분에게 풍요를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는 제자가 체험하는 신비로운 은혜죠. 마지막 세 번째로 깊은 데로 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풍요를 넘어서 주님 때문에 영적인 소명에 눈을 뜨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의미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갔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깊은 데로 가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는 사람은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깊은 데 가는 사람은 그 풍요를 넘어서 영적인 소명에 눈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베드로가요, 이제까지는 늘 고깃배, 또 그물, 또 내다가 시장에 파는 거, 유통 마진, 뭐 이런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갔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풍요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 힘으로 얻은 효과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나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 이상, 풍요로운 그런 물질세계 이상, 그 영적인 사명을 받게 됐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있을 때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하니까 풍요롭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는 거죠.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요,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여러분 보고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이 가정도 다 그만두고 무조건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특별한 은혜와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상적으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 배보다 더 멋지고 더 확실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훗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죄의식이 들겠어요. 아니, 나는 다 그만둘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시몬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그죠?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시몬은 자기 아버지가 준 이름, 베드로는 예수님이 준 이름.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레 앞바다에 찾아와서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거 긴장된 순간이지요. 긴장된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에서 다시 베드로로 옮겨갈 수 있겠냐? 근데 이 15절은 제가 볼 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원문에 보면 이건 영어로 따지면 these예요. these는 these people도 되지만 these things도 되잖아요. 이거. 근데 제가 볼 때 문맥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겠는가. 이것들 뭡니까? 이 물고기 이거 잡는 이거 선박하고 이거 그물하고 이거 고기 잡는 기구들, 이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에게 낯을 들 면목이 없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처음 소명하실 때 그 정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너 그때 깊은 데로 가라 그랬을 때 갔잖아. 그때 그날 네가 이 고깃배들과 이 그물과 이 고기 잡는 도구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잖아.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해보자. 지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니? 그 말씀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빈 그물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감은 없어요. 먹고 살고 좋은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화장실 7개 딸린 집에 살고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돈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대차 대조표에 마크할 만한 그런 인감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대변차변 계산이죠. 하나님의 차트에 올라가는 인감, 진정한 소득, 성령의 열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런 진정한 인감, 성령의 열매들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깊이가 11km래요. 11km.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풍부한 어류들과 산호초들과 지하자원들과 너무나 많은 풍부함이 있어요. 우리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그저 1년에 한 번 달랑 나가는 사람이나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데 크게 다른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는 사람, 예수님과 그 영혼이 맞닿아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풍요와 희망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형들이 깊은 웅덩이에다 쳐박아버렸어. 사실 굶겨서 죽이려고 했는데 팔아먹은 거지. 요나.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예레미야. 이 다 물리적으로 깊은 곳에 던져졌던 사람들. 아브라함. 100세 여든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요. 그보다 더 깊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욥, 에스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이 다 영적으로 깊은 곳에 던져졌던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대로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깊은 데로 가려고 하는 소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풍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소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라잖아요. 창립 50주년. 이제 그런 현상적인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50주년쯤 됐으면 이제는 깊은 데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과 진심으로 교제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